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고아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 기드온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은 라바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완전히 옷을 입다, 덧입다, 그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완전히 덮어서 그를 감동시키고 그를 일하게 하고 또 그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자기가 속한 지파 또 주변의 지파들이 모여서 이제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대치 상태에 있는 거죠. 다 준비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서로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으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여쭐 일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또 뭐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뭐 이런 작전을 여쭙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이제 여쭙는다든가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는 또 상상 이상의 또 질문을 합니다. 36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래요. 또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드온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부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야 힘내라, 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가 할 수 있게 하겠다 계속 하셨는데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기드온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더 전진하는 게 아니라 더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또 돌아갔어요. 또 의심하고 또 믿지 못하고 또 뭔가 불안해하고 그러는 거죠. 지금 이제 대치 상태, 미디안 연합군하고 이제 전쟁하려고 하는 지금 이 상태에 왔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믿음이 충만하고 더 뜨겁고 이래가지고 막 믿음으로 그 전쟁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함께 나가서 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저 미디안 연합군은 우리가 물리치자 나가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거든 또 증거를 보여주세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지금 기도는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체험했고 그 돌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거기다 국물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막대기를 대니까 막 불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살려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봤구나,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랬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그를 살려주셔서 그 기드온이 그 옆에다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그 제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드온이 지금 어때야 돼요? 승승장구해야 돼요. 눈앞에 있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막상 그 최고조점 뭐 바알의 산당도 다 회파하고 아세라당도 다 찍었던 그 기드온이 다시 원래대로 그 불신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힌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기드온의 이런 모습이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기도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똑같기 때문에, 저의 신앙생활과 똑같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어떤 때는 기도원과 같이 막 불이 나가지고 막 가슴에 불덩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막 뭘 하든지 뜨겁고 간절하고 애절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힘이 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나님 진짜 계신 겁니까? 코가 이렇게 석자나 빠져가지고 다시 낙심되고 다시 또 좌절하고 다시 원래 상태로 이렇게 그 불신앙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적 없으셨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그냥 아무런 그런 거침이 없이 이렇게 조금 굴곡은 있어도 계속 전진해야 될 텐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원의 이런 모습이요 굉장히 친근해요. 익숙해요.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아요. 성령의 은혜를 입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으쌰으쌰 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 주변 환경이 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진짜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또 낙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무리를 걸어요. 그런데 그 풍랑을 보니까 다시 빠져들어가요. 이게 우리 이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그러니까 기도는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이 믿음을 지켜내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베드로 자신이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나?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 믿음을 지켜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있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 지금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렵니까? 이렇게 딱 다시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게 낙심되겠어요. 야, 너 진짜 너 나를 지금까지도 그렇게 모르겠니? 너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겠니? 그래 너 소용없다 가라.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 여기서 사사기가 딱 끝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기도원의 이야기가 여기서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또.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금 막 다 하나님의 일이 다 이루어지는 그 코앞에 와가지고 지금 다 된 밥에 재 뿌리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시 참아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 뭔 얘기인데 한번 얘기해봐. 37절에 기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근데 기도원이 구하는 기도가요. 이게 참 정말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유치원 애들 그런 기도 같은 아주 진짜 허무맹랑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이런 기도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성령의 은혜를 입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런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걸 양털을 타작마당에 둘 테니까 양털에는 물이 있고 타작마당에는 물이 없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도깨비 방맹이 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믿을 수 있겠대요. 그 사람 굳이 사용해야 됩니까? 그 사람 굳이 사용해야 돼? 하나님이 기도밖에 없으세요? 다른 사람 데려다가 쓰시면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대로 또 들어주세요. 38절에 보니까 그대로 된지라 그러세요.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이 바보 같은 그 유치원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 같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왜요? 기도원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구원의 일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어요. 그대로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야, 너 기도 수준이 뭐 이 정도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도원이 기도한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 송터를 양털을 갖다가 딱 그릇에 짜니까 그릇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이슬이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뭐 기후학적이나 어떤 뭐 물리적으로나 이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셔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렇죠? 한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응답받았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또 얘기해요. 39절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의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또 반대로 해달래요. 반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그 주변 땅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리고 싶으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두 번이나.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 역사를 하셨는데 또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바보 같은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보 같은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할 기도는 없습니다.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미리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건 안 들어줄까? 이렇게 기도 제목에도 빼놔요. 또 이건 이렇게 들어주실까? 아니면 이렇게 빼놔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가 없는 사람보다 바보 같은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서 기도 뭐 그럼 굳이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기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타당성을 부여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같이 이런 기도라도 계속 해야 돼요. 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바보 같은 기도라도 드리면 그 응답이 있는데 바보 같은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래요.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기 보면 그대로 행하셨다는 말이 있죠. 그대로 행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내가 말한 대로 행해라. 그대로 행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이 내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라. 그런데 지금 입장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기드온의 말대로 행하신 거예요. 지금 입장이 바뀌었어요. 기드온의 말대로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왜요? 기도했으니까. 기드온이 기도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기도대로 행하신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서 행한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드온 같은 사람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네. 여러분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이렇게 바보 같은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뭐 바보 같은 기도 드리는 사람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다시 이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이렇게 믿음으로 갔다가 다시 후퇴하는 그런 의심의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는 자를 부르시고서도 기다려주셔요.
그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요. 바보 같은 기도,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반복해도 참고 응답해 주세요. 참고 응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부족한 사람일수록, 연약한 사람일수록,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오늘도 만약에 우리의 불신앙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내가 뭐라고 불신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렇게 막 투정 부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징계하셨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벌써 다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보 같은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누리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복이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과 사업장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불신앙의 자리, 그 의심의 자리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아니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는지 그것을 다시 여쭙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2번이나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징계하지 마시고 참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릴 때 의심하지 말고 그 응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더욱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